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4장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부터 11절에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팔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탄이니 마귀니 혹은 귀신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사탄, 마귀,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사탄, 마귀, 귀신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다 악한 영들이며 그 중에서도 사탄은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한마디로 악한 영의 지배자라 그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 세 가지의 악한 영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사탄과 마귀를 하나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는 또한 본문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정체성은 사탄의 정체성과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사탄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올무에 빠뜨리도록 예를 쓰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연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에 대해서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 욥에게는 10남매의 자녀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행복한 욥의 가정에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온갖 시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욥의 10남매의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10남매 형제들이 다 모였으니 생일 잔치가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그 잔치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더니만 10남매 자녀들이 집안에서 아름다운 잔치의 분위기를 이뤄가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던 10남매가 한꺼번에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뉴스 중에 아주 커다란 빅 뉴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자식 하나만 잃어도 그 부모의 마음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인데 10남매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욥의 시련이 그것으로만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욥은 10남매의 동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욥의 가축들을 죽이고 때로는 끌고 가버립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욥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욥은 자기의 몸의 가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기와장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던 이 욥의 아내는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 욥에게 이런 말합니다. 시작.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말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몽땅 잃어버렸으면서도 뭘 더 이상 바라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고 하는 아내의 핍박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다면 위로해 줄 자는 아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욥의 아내는 남편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당신도 죽어버리라고 하는 이런 독서를 내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섬기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욥도 그 정도 되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 욥은 하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되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욥에게 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건강, 자신의 이제 자녀, 자신의 모든 재물을 취하여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욥은 자기의 마음으로나 입술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처럼 육신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는가 하면 때로는 질병을 일으켜서 하나님 사람들의 삶을 괴롭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상실하고 타락한 것도 결국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그의 후손된 모든 인생들은 함께 타락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심어주는 것은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사망 권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실패 후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류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모든 인류가 패배한 것처럼 반면에 예수님 한 분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하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장소는 현재 저 이스라엘의 여리고 지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사진을 보듯이 안내판에는 아랍어와 영어로 그 산의 이름을 마운틴 오브 템테이션, 시험의 산 혹은 유혹의 산이라고 하는 안내판이 적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시험할 것 같습니까? 첫째는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를 항상 우선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육신의 문제를 우선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보다는 너희 육신의 문제를 우선 이제 구하라.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예수고 교회나,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핀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요. 그분들의 생각은 일단 배가 불러야 예수를 찾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방법이 곧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는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금식하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금식 기도를 많이 하질 못했습니다. 고작 한다고 해봐야 6일 동안 금식하는 게 참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일 동안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저 기도원 밑에 식당에서 올라오는 달콤한 밥 냄새 그리고 찌개 냄새가 그렇게 코를 차갑니다. 먹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예수 당신이 아니 예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전제를 달아요. 그렇다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일까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바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함을 성경에는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마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는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귀가 지금 들판에까지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돌들에게 명령해서 이 돌이 떡이 되도록 한번 해봐라.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도요 성도들을 유혹할 때 우리 육신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파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돈 1억 원을 쥐어주면서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당신의 배부터 해결하라 하면 그 1억 원의 돈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한 번은 통일교가요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면서 농어촌 교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의 내용은 자기들은 지금 초교파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돕고 있는 하나의 선교 단체라고 하면서 매월 일정에게 선교비를 이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농어촌 목회들은 순수히 이처럼 선교비를 받아왔는데 한 번은 그 선교비를 지원한 농어촌 목회들을 초청해서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 여행지에서 이 통일교 간부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말 초교파적으로 어려운 교회 선교비를 돕는 그 감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해외여행까지 왔는데 그 장소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그자 그 사실을 깨달은 목회들 중에는 두 분위기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분위기는 어차피 해외까지 왔으니 그냥 여행의 일정을 다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분위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속아서 성교비를 받고 여행까지 왔지만 이제라도 안 이상 어떻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부는 되돌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즉 육신의 문제로 시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먹는 문제로 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돌들에게 명령해서 배고픈 예수니가 돌들에게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나올까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물질 문제에 잡혀 있을 때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에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돈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이제는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마귀의 이 말이 예수님에게는 과연 어떤 시험이 될까요? 이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말이고요. 또한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가 가뿐히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말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까지 들이대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 역시 어떻게 물으셨나요? 다시금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거나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험하는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의심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 감사 생활 아예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불평을 낳게 됩니다. 불평은요, 불신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 타락하게 됩니다. 중요히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의심할 때 우리의 삶에 불평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불평은 불신을 낳게 되고요. 불신의 삶은 믿음의 생활에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99가지의 감사한 일보다 한 가지의 지극히 작은 일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니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시험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되고요. 오직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명한 악명 높은 과거의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라는 것은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용소에서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곳이 소위 아우슈비츠라는 이제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수용소에서,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여론 유대인들의 피 맺힌 철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쳐서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연합군들이 이 탈환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한번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수용소 한쪽 벽 후미진 곳에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Now here is God. Now here is God.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삶의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거나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심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쉬운 방법으로 살아가라, 쉬운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1차, 2차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대로 나에게 엎드려 한번 경배해봐라, 절해봐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얻고자 하는 이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장차 만유를 통치할 권세와 영광을 얻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속을 완성한 후에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두신,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쉽게 절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지 않고도 쉽게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삶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요.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예수님이. 자,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전략을 아시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밝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이 임하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으로 차단시켜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어떤 죄의 요소와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인정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처음에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다가 결국 신앙은 무너지게 되고 사탄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목사인 저에 대해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해 사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주 쉽게 사는 길을 추구하라고 하는 약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자기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현실과 타협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그거 어때? 형편대로 해야지. 그리고 주일을 다 지키고 어떻게 사회생활해? 바쁘다 보면 못 나갈 수 있는 거지.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말처럼 들립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빠지라는 겁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이요. 어떻게 1년 52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느냐? 한두 번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한 번이 두 번이 되지요. 두 번이 세 번이 되고요. 더 많은 횟수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한두 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 기도 안 했으니까 지옥 가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쉽게 교회도 다녀. 바쁘면 빠지고 피곤하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쉽게 다녀. 그래서 죄를 지킬 때도 그것쯤이면 뭐 남들 다 하는데 뭐. 남들은 더 하지 않느냐? 그 정도는 괜찮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정말 은혜롭게 들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하는 유혹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낭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뿐입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